전도서 4장 11절, 12절, 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이렇게 세 구절만 읽고 또 시작합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정체성의 의식으로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동역자로서 지체의식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동역자로서의 지체의식입니다. 우리가 지체의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지체라는 것은 몸의 한 부분이죠. 몸의 한 가지 부분, 말 끝대로는 가지, 몸의 가지, 이런 뜻인데, 실제로는 이제 팔, 다리, 이런 것들이 다 지체인 거죠. 그런 지체의식이 요구되는데, 이것은 지체의식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몸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몸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있는 여러 가지들, 여러 지체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몸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체의식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몸을 잘 이해하게 될 때 드디어 그 몸에 있는 지체를 이해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영광도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몸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는 이 지체의식을 강조하게 된 것은 몸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몸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정이죠. 또 다른 한 가지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알다시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 몸이라는 개념을 말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이제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남자란 표현 안 하고 복음서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자라고 표현 안 하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어쨌든 그러나 분명한 건 한 몸이죠. 한 몸이고, 창세기 아마 이거 읽다 보니까 창세기 2장 24절 이 창세기를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을 기록할 그때 즈음에는 아마 그 전에는 아마 모세가 그 전 걸 기록한 거잖아요. 그때는 아마 모계사회를 여기다 입증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잖아요. 아내와 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계사회가 맨 처음 시작됐다는 것을 이제 이 인간의 사회를 여기서 성경에서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지 않는가. 이건 여담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한 몸이라고 하는 거, 가정이라는 것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정이라는 것은 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또 하나의 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의 지체의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가정 안에서 한 몸으로서 몇 명의 가족이 없지만 똘똘 뭉쳐서 한 가정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뭉치지 않은 가정은 폐가 망신하는 거고, 또 그렇게 뭉친 가정들은 더 번성한 가정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인 거죠. 에베소 1장 23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이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또 이렇게 골로새 1장 18절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바로 몸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체의식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 몸된 교회와 몸된 가정, 이런 개념으로 확실한 거죠.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피로서 맺어진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가정은 엄마 아빠의 피로서 맺어진 가정이겠죠. 반면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맺어진 관계가 되는 것이죠. 혈연관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그 혈연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면 이제 몸이라고 하는, 왜 지체 간엔 똑같은 피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피가 흘러서 마침내 함께가 되는 것이죠. 같은 피가 흐르지 않게 되면 함께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제 그 지체라고 할 때 그 몸을 철저히 이해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몸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지체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지체, 몸과 가정을 통해서 지체의식이 점점점 확대돼서 공동체로 확대해 갑니다. 바로 교회로부터 공동체로 확대해 가고 또 가정으로부터 공동체로 확대해 가는 거죠. 그 공동체가 어디냐? 대부분이 사회라고 표현하죠. 사회와 알다시피 이제 그 국가까지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그 국가라기보다는 그 민족이나 부족이나 민족으로 이렇게 나가고, 반면에 이제 그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도 마찬가지로 공동체로 더 확대시켜 가는 것이죠. 기독교 전체 공동체로 확대시켜 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런 국가까지도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어쨌든 이 가정과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체의식을 세상에서 그대로 그걸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군사부 일체라는 표현 쓰는 거 보셨죠? 임금님과 아버지와 선생님과 임금님은 하나다,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지체의식을 국가에까지 그대로 적용시켜서 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날의 유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된 것은, 우리는 여기서 뭐 다른 것 그렇게까지 발전시켜서 말하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바로 가정에서 얼마나 지체의식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직접 몸이라고 말한 과연 교회에서 얼마나 지체의식을 발휘해서 지체로서의 그런 기능과 역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원활한 몸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몸과 지체, 이런 기초적인 지체의식의 기초 개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함께하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돼 가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각각이었지만, 제각각 놀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것이 발전되어서 관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쩐 지체 간에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지체로서의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다시 한번 먼저 들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제목에서 동역자로서의 지체의식인데, 동역이라는 것도 이런 지체로서 서로가 함께 서로 일하는 것이죠. 이걸 동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동역이라는 말과 지체라는 말은 같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동역의식이라고 한다면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거는 다른 말로는 지체의식이에요. 파트라는 것은 지체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파트라는 것은. 그런데 그 파트너로서 파트너십이 갖는 것, 동역의식이나 또 이런 지체의식이나 같은 말로 보셔도 무리가 없는 표현이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동역자를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체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런 동역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되면 아마 지체의식이 더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먼저 동역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동역이란 단어가 쓰인 것은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데 물론 동역자라는 표현은 여러 번 나오죠. 동역자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동역이란 말이 한 번 나오는 것이 구약에서 이러한 특이하게 한 번 나와서 먼저 그 말씀부터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 보게 되면은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권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바로 요나단이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동역하였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이 얘기는 그럼 배경이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대는 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주 완전히 이렇게 포위당한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태였는데, 그 포위가 된 상태에서 이제 너무나 강대하니까 잘못 우리가 움직였다는 다 망할 것 같으니까 사울이 엄명을 내립니다. 아무도 꼼짝 마라. 가만히 있고 적군이 동태만 살피면서 내 명령 낼 때까지 꼼짝하지 말라고. 꼭 누군가 지 맘대로 움직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것은 정말 나도 그럴 것이고 내 자신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명령을 요나단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 명령이 전해지기 전에 맨 최전선에 나가 있던 요나단이 가만히 보니까 한번 저의 동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명령을 받기 전에 그는 이제 동태 살피려 그 함께 참모와 함께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서 이제 적들이 올라가서 보고 올라오라면 올라가고 누구냐 이렇게 해서 막 뭐 하면 우리가 그냥 후퇴하자 이랬는데, 적들이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적들이 이렇게 있는데 올라오라고 이럽니다. 적들이 올라오라고 하니까 자기 편인 줄 알고 올라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그 적들을 다 부시고 적들의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 큰 통로를 열었죠. 그 적진을 그렇게 해서 마침내 올라가서 막 적진을 쳐들어가서 이렇게 그 큰 전쟁을 벌어진 걸 보고서 아군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걸 보고서 적군이 싸움이라는 거 보면서 저기 자중진에 빠져 우리가 쳐들어가자 해서 쳐들어가서 이겼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요나단이 그 적진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런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 것을 나중에 알고서, 근데 요나단이 왜 움직였느냐? 알고 보니까 요나단이 그 명령을 안 받고 사울왕의 명령을 어기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너는 내 명령 어겼으니 죽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나서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어찌 하나님과 동역한 걸 가지고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막 구원하려고 이렇게 모든 백성이 나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죽지 않게 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게 동역인 거죠. 동역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하나 되어 정말 주님의 짝이 되어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에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역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바로 요나단처럼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이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나가지 않게 되면 승이 없는 거죠. 그 앞선 요나단이 표현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올라간 거였거든요. 그게.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시고 마침내 그와 동역했던 거죠. 바로 우리의 믿음의 동역, 하나님의 지도자들, 영적인 인도자들이 하나님과 동역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을 발휘하는 거죠. 믿음을 발휘하지 않게 되면 동역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동역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 나의 동역자를 알진대 너 영접하라.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이런 다 동역자라고 표현하죠. 나의 동역자 디모데 이런 표현하고 나의 친척인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동역자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잘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지체의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지체의식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해 가는 거죠. 여러분 팔이 움직이는데 이 팔이 움직이는 게 팔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팔이 어깨에 붙어있는 근육 또 어깨만 하는 더 많을 것도 없어 많은 곳에서 움직이죠. 이렇게. 그렇게 이런 근육들이 함께 협력해서 팔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팔만 움직이면 되나요? 이제 다른 손도 움직여주고 이렇게 함께 보조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역이라는 것이 없이는 혼자 지체로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지체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를 구하고 동역자를 통해서 함께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 삼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움직여 갈 때 하나님과 동역을 할 수 있게, 최후에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최후의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답겠는데, 그러면 동역자의 가장 바람직한 동역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역자는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보게 되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우리 형제들 말하는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그 동역자의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부분들 본다면, 나의 동역자 누구 이렇게 하면 뭐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니까 짧게 표현한 부분은 뭐 더 이상 뭐 하겠지만, 여기 동역자는 부분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그들이 다 우리 형제인데, 형제들로 말한다면 바로 교회의 사자들이요.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저들은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동역자 상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공적인 거예요. 교회 사자라는 건 굉장히 공적인 거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 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아주 영적인 측면에서 공적으로 저 혼자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게 이렇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빌립보 4장 3절에 보면은 동역자는 멍에를 같이 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멍에를 같이 한 자다. 여기 성경의 말씀 4장 3절 이하에 쭉 보면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동역자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가 멍에를 같이 맨자인 거죠. 이제는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매면 함께 그 멍에가 무거우면 함께 무거운 거고요. 가벼우면 함께 가벼운 거예요. 함께 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내 멍에를 매라.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이런 표현 하시죠. 내 멍에를 매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멍에를 매면 이제 내 멍에는 가볍다, 그러면 너도 가볍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역하게 될 때 이게 가벼운 것이죠. 주님과 동역하지 않게 되면 한없이 무거운 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정말 동역을 하게 되면 주님 멍에는 가볍거든요. 인간의 멍에는 무거울지 모르겠지만 주님 멍에는 가볍거든요. 가벼운 그 멍에를 매니 훨씬 가볍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정말 주님과의 동역을 이루고, 또 이제 마침내 그 주 안에서 동역을 이루어가는 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동역자의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바람직한 동역자의 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기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바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빌레몬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사랑을 받는다 하는데 인간의 사랑을 받는 거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받는 자들이 사실 훌륭한 동역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동역자들에게 있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동역을 바람직한 동역자라고 아무리 좋게 된다 하더라도 바람직한 동역자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해주고 정말 깡패 집단에 의리가 있어서 아무리 의리로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적인 동역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의 동역에 있어서
바람직한 동역생활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 있는 것이죠. 조건이. 그래서 로마서 16장 9절 보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개념을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동역을 얘기하게 되면 이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어떤 파트너십 얘기하는 거고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의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는 세상에서 교훈 받기 전에 생명의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세상 교훈은 그저 하나의 좋은 어떤 지침은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생명은 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로마서 16장 3절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분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조건을 두 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동역자.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였다. 요나단에게도 그렇게 표현하죠. 저는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역하였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동역자. 다시 말해서 동역의 최종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역인 거죠. 동역의 마지막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과의 동역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승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동역, 최종 목표가 정확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동역하다가 얼마나 많은 자들이 상처받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고 사람 간의 동역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냐고 사람과 동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사람과 싸우고 난리 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은 그렇게까지 안 싸울 거예요. 바로 우리의 동역은 하나님과 동역입니다. 최후의 동역이거든요. 사람이 다 떠나도, 사람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과의 동역을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동역의 문제로 인하여서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역이라고 이런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동역의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최후의 동역의 목표를 확실하게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동역자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빌립보서 3절에 보면은 저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동역이기 때문에 정말 동역자들의 이름이 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동역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사람과의 동역이면 물론 사람과의 동역에도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내 제자를 냉수 한 컵이라도 주게 되면, 한 잔이라도 주면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과 동역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준다면 그 모든 행한 것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고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는지 잘 모르겠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는지 사람과 동역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과 동역하는 것 같다. 이렇게 사람과 동역하는 건 우리 마음을 느끼고 알지 않습니까? 그때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동역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하는지 물어보시고 하나님과 동역하시죠? 최소한도 물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동역한다면 당신도 하나님과 동역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고 뻔히 속보이는데 네? 그렇게 욕심피고 돈만 챙기고 구두쇠같이 살고 그러는데 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할 수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가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는데 내가 동역해봤자 나도 헛된 동역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그를 섬겼던 냉수 한 그릇 섬겼던 거 다 주님이 갚아줄 거 없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역한 자라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와 함께 동역하려고 할 때 정말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들은 다
이렇게 생명책 있게 해서 마침내 우리도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는 내가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개념이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과 정말 함께 한다는 걸 아는 거죠. 제가 오늘 성경 공부 이렇게 하게 된 것도 저에게 결정권을 주면 저는 합니다. 무조건. 저는 하는 거. 왜? 나는 하는가 동역이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그러나 다른 성도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성도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생각한다면 조금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성도들이 다 하지 말자. 이번엔 좀 쉬었다 하자. 이렇게 한다면 쉴 수도 있지만 당신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럼 합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역이기 때문에 그냥 내 임의로 그냥 놀면서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놀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는 건 지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의 자세가 그런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는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성도들이 얘기를 들을 때 어느 정도 수렴하면서 성도들의 사정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어떤 때는 쉬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계획했던 주님 안에서 세웠던 계획들은 그대로 진행시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이게 동역하는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의 조건들만 잘 조합된다면 이게 가장 바람직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동역자들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몸과 지체의 관계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몸과 지체의 관계를 깊이 알게 될 때 하나님과 동역을 이루고 또 지체 간의 동역을 이루고 성도 간에도 동역을 이루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동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지체의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 지체들 간의 동역, 유기적인 관계로서 동역을 이루어가는 관계를 우리는 알다시피 지체의식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 지체의식으로서 가장 중요한 몸과 지체라고 하는 두 관계를 깊이 알 필요가 있어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몸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싶어요. 몸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싶고 어떤 이렇게 관계들, 그 신경 이런 것들, 연결되는 것들, 이런 것들 깊이 알면 알수록 이 지체의식으로서 적용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일반 상식적인 면에서 얘기하지만 상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몸과 지체의 관계를 물론 해부학적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이해해 보면 아마 더 많은 지혜로 아마 이런 지체의식을 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학적인 면을 다 포함한다면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한 몸으로서 서로가 지체라고 하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서로가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주의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 것이죠. 그런 지체들에 대해서 요마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아주 핵심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의 손이라 하더라도 손의 역할이 같은 지체가 아니잖아요. 같은 기능이 아닙니다. 함께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거. 오른손이 기능하는 것과 왼손이 기능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다르고 같은 모습이라 하더라도 다른 기능이라고 같은 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가서 서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거. 고린도전서 6장 15절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정말 아주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들 이제 옛날 양반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지체 높으신 분이라는 표현 쓰지 않아요. 지체 높으신 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유, 지체 높으신 분이 이런 거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러거든요. 그 지체 높다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은 왕의 그 친인척 이런 사람들 다 지체 높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왕과 직접적으로 함께 동역하는 고관들. 이런 것들을 지체 높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왕의 친인척들이나 왕과 가장 가까이서 동역하고 있는 그 왕의 일을 협력하고 있는 그런 고관들을 지체 높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체 높은 어르신이라고. 왜 이게 국가적으로는 같이 그것도 한 지체, 몸과 지체 관계로서 이해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지체 높다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됐다는 것은 진짜 지체 높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의 그리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의 한 지체가 되었으면 그의 수족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의 수족이 되었으면 지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지체 높으신 어른이 아니 창기의 지체와 만들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개념에서 우리의 정말 높은 우리의 품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체로서의 품격이 높다는 것입니다. 내가 함부로 나를 대하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지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요구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모든 지체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체 그러면 지체를 세우는데 이 지체가 그 맘대로 세워졌느냐? 아닙니다. 맘대로 세워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연하게 세워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8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체를 몸에 두셨다는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세운 지체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지체를 세워주셨기에 저 사람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를 보내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지체들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하니까 그 지체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점점 기능이 퇴화돼서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고린도서 12장 24절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체에게 그 고유한 기능을 있게 하시되 이제 그 몸을 고르게 한다는 겁니다. 몸을 고르게 하려고 바로 이제 그래서 부족한 지체를 더 귀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아주 지체에 대한 이해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고자 지체를 세워준다는 겁니다.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몸을 고르게 하려고 그 지체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원칙이 가장 큰 원칙인 것 같습니다. 지체로서. 이 두 가지가 대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체를 이해할 때 왜 저 사람이 필요 없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이 무엇인가 우리를 고르게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가 연약해 보여도 고르게 할 것이 있는, 우리를 부족한 것을 고르게 할 것이 있는 거죠.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중하고 상대방도 귀히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고요. 저 사람을 통해 고르게 할 부분이 있겠구나. 아무리 쓸데없는 영혼도 그 사람을 통해 고르게 할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영혼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그 영혼을 끊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지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지체를 생각하면 항상 이 두 가지 12장 18절과 24절 이 두 가지 말씀을 한번 전제로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특별히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겠죠. 형제들 많이 있어도 그 문열이 같은 형제라도 꼭 하나님이 필요한 걸 반드시 그 어린 영혼이 어린 형제가 언젠가는 아마 그 가정을 고르게 하는데 귀중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그래서 다른 지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체들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부정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고 또 그 지체로서 고유의 기능을 통하여서 몸을 고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체를 부정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를 부정한다. 너는 쓸데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주님의 한 몸의 지체가 된 것을 정말 출신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부분은 성령의 계속해서 인도함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호흡이 계속 이어지듯이, 예? 호흡이 계속해서 이어지듯이 성령의 인도함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이 여기 성령을 강조하는 거 보면서 특이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한 성령을 마시겠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겠다. 이 말씀 보면서 물과 성령으로 침례받아 한 몸이 되는 거죠. 주님에 연합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성령의 계속해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정말 한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한 지체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고 이제 그 지체 관계를 부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마침내 이제 지체 간의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얼마나 성령의 성령으로 숨을 쉬고 있느냐, 계속해서 성령으로 마시며 숨을 쉬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성령을 마신다고 할 때 마시는 것은 숨을 들이마시는 그런 마심이지 물 마시는 마심은 아닙니다. 성령을 마시겠다 할 때 숨을 마시는 것, 들이마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마시는 거죠. 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각 지체는 몸에 붙어 있는 것이고 다른 지체의 기능을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가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은 자기 차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직시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어떤 지체라도 쓸데없다고 판단 내리지 말고 함께하며 그 지체를 살려내려고 힘쓰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럴 때 드디어 이제 건강한 몸이 되는 겁니다. 건강한 몸, 건장한 몸이 되는 것이죠. 건강하고 장성한 몸이 되어서 그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거기 뒤에 고린도서 12장 14절부터 쭉 21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되게 그런 말씀들입니다. 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가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항상 이 지체라고 하는 의식을 놓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지체 높으신 사람이 되었다. 나도 지체 높으신 분이 된 거죠. 주님이 참으로 영광 받으신 분이 되었다면, 그의 몸이 되었다면 나도 내가 이 지체로서의 품격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체 의식의 원칙들이 몇 가지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대원칙은요. 지체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세운다는 거. 고린도서 12장 18절. 두 번째, 지체는 바로 몸을 고르게 하려고 한다는 것. 이게 두 번째 12장 24절 말씀이죠. 이 두 가지를 대원칙으로 하고 이제 그 5가지 정도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대원칙으로 하고 이제 그 부분적인 측면에서 유기적인 관계에서 또 다른 특징 원칙들을 본다면 첫 번째는 모든 지체는 아름답고 요긴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는 고린도서 12장 22절 23절 보게 되면은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고 또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또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모든 지체가 바로 자기만 아름답고 자기만 요긴하고 자기만 귀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닌 거죠. 모든 지체가 아름답고 귀하고 요긴하다는 것,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나는 요긴한데 덜 요긴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지체도 요긴하고, 나는 아름다운 것 같은데 저 지체는 덜 아름다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지체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체가 되는 거죠. 나는 귀한 지체인데 저 지체는 귀한 지체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살짝 무시했는데 그 지체를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본다면,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다 아름답고 요긴하고 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정말 깊이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고린도서 15장 25절 보게 되면은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바로 서로 같이 돌보게 하는 거. 지체 간에 서로 같이 돌보는 겁니다. 여기 지체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같이 돌보는 것입니다. 정말 위에 어깨가 팔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팔도 어깨를 돌봐주는 겁니다. 어깨가 팔도 돌보고 서로 같이 돌보는 것이지. 정말 어깨는 그 어깨가 돌보고 팔은 그 부속적인 거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같이 돌보게 되어 있다. 지체 간에는 한쪽만 돌보고 짝사랑하듯이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체는 세 번째는, 지체는 함께 고통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 이게 서로 같이 돌보기 때문에 함께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즐거워한다. 바로 영광과 고통을 함께 하는 게 지체라는 것입니다. 영광과 고통을 함께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지체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런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지체가 되는 것이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지체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표현한다면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약속의 초점은 상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체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체라고 할 때 지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 마지막은 에베소 4장 16절에 말씀하는데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지체에 각각 기능이 있고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을 따라서 이제 역사하며 그 역사에서 그 몸을 자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분량을 우리가 알고 그 분량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체의 기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기능을 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함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자라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체의식이 있게 되면, 지체의식이 온전하게 되면 그 몸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지체의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몸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거죠. 지체의식을 가져야 그 몸을 성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서 10년 있어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서 몇 년만 안 지나도 교회가 막 성장하게 만들거든요. 차이가 뭘까요? 지체의식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체의식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목사님이 계속 있는데 어느 날까지는 성장이 없다가 어느 날부터 성장이 되는 교회가 있거든요. 신기하죠? 근데 같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 성장할까요? 그 교회가 몸이 지체의식이 생길 때부터 성장하는 겁니다.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체의식을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지체의식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내가 어쨌든 지체의식을 발휘해야 되겠다. 지체의식을 안 발휘하는 이유 뭐냐? 내가 지체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제 기능을 발휘하고 마침내 역사하게 되면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 지체의 대원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내가 얼마나 지체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분별해 볼 수 있는 길도 있게 되는 거죠.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얼마큼 성장을 시켰느냐, 내가 가는 곳마다 얼마큼 자랐느냐, 뭐 그 몸을 자라게 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본다면 아, 지체의식이 있구나 없구나, 지체의식이 굉장히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분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못하고 아무나 다 잘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은 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지체의식을 자신이 먼저 갖고 지체의식이 있는 자들을 많은 동역자들로 함께 일꾼들로 함께 할 수 있다면 이제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아니면 이런 지체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 부흥할 수 있게 되겠죠. 주님 안에서 이런 지체의식을 회복해서 또 우리 교회도 새롭게 한 단계 도전하는 좋은 계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네 번째네요. 지체의식을 그러면 온전히 갖기 위해서 주의할 점들이 뭐냐? 저는 네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체의식을 온전히 갖고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 그 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체를 의의 병기로. 로마서 6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는 겁니다. 그게 거룩함에 이르라. 바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바로 우리가 지체의 의의 무기로, 지체를 의의 무기로, 내가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자꾸 드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럴 때 마침내 이제 지체가 각각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지체라고 한다면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에베소상 25절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웃은 지체들에게, 다른 지체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체들에 대해서 속이려는 마음, 거짓된 마음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지체들을 속이면 결국 자기만 나중에 속게 되는 거거든요. 지체들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고레 3장 5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바로 이렇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다시 말해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쪽으로 나가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제어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 몸에 이런 정욕적인 것이냐, 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땅으로 자꾸 향하고 세상을 향해 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이면 자살해야 되는데 그 자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로 절제시키라는 거죠. 그런 기능을 못하게 그 기능을 죽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지체지만 땅을 향하고 세상을 향해 가는 쪽으로 자꾸 끌어가는 속에 있는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악한 법이죠. 이런 법들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그것을 다스리고 절제해서 그 기능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그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죽이라고, 그런 지체는 죽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죠. 7장, 로마 7장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나니.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23절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진리의 법을 따르는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마음에 있는 진리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절제시키고 그걸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얘기지 이렇게 자살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너무 비관해서 나 같은 놈 필요 없어 비관해서 자기를 학대하는 것은 육체를 학대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육체는 내 편이 돼야 되지. 응? 육체는 내 영혼의 편이 돼야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이 육체가 정말 내 영혼의 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제법, 율법 이런 것들이 작용해가지고 정죄와 참수를 통해서 바로 이 육체는 너 협조가 안 돼. 이 육체는 잘라버려야 돼.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육체 때문에 그 손가락 자르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이 육체가 도둑질하는 습관이 들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잘랐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건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는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그가 마침내 이 죄의 법과 율법과 육신의 법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은혜의 말씀으로 계속 공급해서 정말 악한 자의 참소와 정죄보다도 더 많은 말씀이 공급된다면 능히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 손가락 자른다고 해서 거짓할 마음 없어지나요? 하나 훔친데 장애는 있겠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여전히 탐심이 있잖아요. 탐욕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으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깨어있을 밖에 없는 거죠. 또 네 번째 마지막 주의할 것은 작은 지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주의하라는 겁니다. 작은 지체도 무시하지 말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바로 야고보 3장 5절 보면은 혀는 작은 지체인데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게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까지 표현. 혀는 작은 지체라는 겁니다. 작은 지체라도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주의해야 되는 거죠. 아이 뭐 실수하는 사람 누가 있어. 이렇게 대충 넘기지 말고 이렇게 주의하라는 겁니다.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의 몸에 작은 지체지만 온몸을 더럽게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삶 전체를 불사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르는 불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혀 때문에 그 영혼까지도 멸망시킬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혀의 그런 정말 그 불의의 혀 때문에 영혼까지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난 불에 태워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야고보 4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정욕, 이런 부분들, 세상에서는 이 정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욕은 그저 삶의 의욕 정도로만 생의 의욕 같은 것을 좋게 평가하거든요. 정욕과 성욕은 다릅니다. 성욕은 악한 생각을 하는 거죠. 음행한 생각하는 게 성욕이겠죠.
정욕은 어떤 우리 삶의 의욕을 좀 더 막 욕심껏 내는 게, 욕심을 내게 만들어가고, 막 의욕을 더 열심히 있게 만드는 게 정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욕을 너무 좋게 표현해요, 세상은. 그러나 이 정욕을 너무 좋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너의 지체 속의 중에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생애 의욕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 정욕을 다스려 가야 되는 거죠. 누구는 살고 싶지 않습니까? 다 살고 싶은 거거든요. 다 생애 애착이 있고 생애 의욕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극대화시키면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것을 스스로 절제해가면서 그 정욕대로만 움직이면 싸움을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정욕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맨 마지막으로 지체의식의 어떤 축복이라고 그럴까? 지체의식에 좀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지체라고 할 때, 흔히들 지체라고 할 때, 지체가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가 적은 지체가 몸이 있죠. 몸 가운데는. 그죠? 지체가 많은 몸은 알다시피 고등동물이라고 합니다. 동물 중에서도. 지체가 적은 동물은 하등동물입니다. 하등동물의 대표적인 건 아메바. 아메바는 알다시피 단세포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메바는 항문과 입이 같습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세포 하나로 됐나요? 아메바가 정확히? 잘 몰라요. 어쨌든 이렇게 지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먹고 나온 데가 기능이 하나예요. 한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하등동물인 거죠. 그러니까 한 지체가 여러 기능한다. 사실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점점 좀 하등화 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몸이 하등화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몸이 커지기보다는 하등화 되는 거라고 보시. 고등화 되는 것은 지체가 많이 세워져서 그 지체들이 막 연합하고 동역해서 아름답게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동물의 세계, 동물에게서 우리가 배운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표현한 지체의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체가 없이 오늘날의 스포츠를 보게 되면 멀티 기능을 강조하잖아요. 한 사람이. 다기능을 원하거든요. 다기능을 원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더 치열한 거예요. 경기가. 옛날에 축구는요. 그냥 자기 포지션만 지켜서 거기로 공이 오면 그거 가지고 거기서만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달랐거든요. 지금의 축구는 멀티 기능을 해야 합니다. 한 선수가 정말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까지 해야 되고 멀티를 안 하면 이제 감독은 그래서 막 굉장히 다이내믹해졌지만 사실은 치열해지는 거죠. 싸움이 더 아주 격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미있는데 아주 이거는 싸움이 격해진다는 건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하등동물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자체 하등화 되는 것이죠. 그럼 어쨌든 고등화가 되면 될수록 이제 지체가 되어서 다양한 지체들이 좋은 말로 쓴다면 요즘 분업화가 되는 겁니다. 기능을 100% 발휘해서 지체마다 분업화가 돼가지고 마침내 완활하게 움직이고 그런 지체가 아주 건강하고 장성한 지체가 될 때 아주 좋은 몸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늘 지체 이런 얘기하죠. 지체의식을 가지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하등화 단계에서 좀 고등화 단계로 계속 발전돼 갈 수 있는 거죠. 정말 더 한 단계 높이 점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게 없죠. 처음에 동물들을 만들 때는 그 하등에서 고등으로 올라가는 거 없어요. 진화가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신앙 안에서는 하등 단계에서 대무로 말미암아 지체들이 많아지고
더 거듭화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승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성경적인 말씀대로 비춰보면서 말씀드린다면 바로 몸이 따뜻해진다는 것입니다. 지체의식을 가지게 되면 서로가 따뜻해지는 거죠. 어느 교회 가서 따뜻함을 느꼈다면, 아, 여기 교회는 지체의식이 있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따뜻함을 못 느꼈다. 아, 여기에는 지체의식이 좀 약하구나. 서로가 막 몸이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이렇게 뭉치면, 지체의식을 가지고 뭉치면 따뜻함을 보게 되는데, 여기는 제각각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제각각으로 느껴지면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는 사실 빨리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는 빨리 나오셔서 따뜻하게 서로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서로가 왜 그만큼 서로가 챙겨주고 이해해주고 하니까 따뜻한 거 아니겠습니까? 숫자가 많고 적음을 통해서 많다 적다를 떠나서 얼마나 따뜻하냐 아니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맞설 수 있다는 거죠.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면 패거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두 번째는 맞설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바로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싸움에도 두렵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정말 끊어지지 않게 서로가 맞설 수 있는 큰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혼자는 어렵지만 맞설 수 있는 큰 힘을 얻기 때문에 얼마나 지체의식이 통해서, 여러분이 아마 지체의식이 잘 된 교회를 가게 되면 이런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아, 저분들 때문에 힘을 얻어서, 아,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나도 이런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교회 다니는 거죠. 지체의식이 있는 교회를 다니는 거죠. 이런 멋진 교회로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마침내 서로 같이 돌보게 이렇게 하는 거죠. 지체 간에 서로 같이 돌보게 하는 거죠. 이렇게 돌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따뜻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체의식을 가지게 되면 한마디로 이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전서 4장 9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지체가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좋은 상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좋은 상은 앞에서는 뭐 분위기적으로 따뜻해지고 또 힘을 얻고 이렇게 피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침내 이 지체의식이 아니면 좋은 상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체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상 안 받는 걸로 끝나버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체의식이 없으면 상 안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있다는. 10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지체의식이 불확실하고 자기가 지체의식을 발휘하지 않는데 누가 또 지체의식을 발휘하게, 서로 지체의식을 발휘해 돌봐야 되는데 저쪽에서 아무리 돌봐도 내가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지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서로가 지체의식을 돌보려고 할 때 내가 처음에는 거절하더라도 자꾸 돌보면 느낀다고 하면 빨리 반응해서 함께 돌보고 서로가 그래 지체의 관계가 회복돼 가는 것이죠. 이렇게 안 하시면 지체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넘어질 때 일으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화가 있는 겁니다. 지체의식을 갖는 것은 가지면 좋고 안 가지면 어쩔 수 없다. 이거 아닙니다. 가지면 당연히 좋겠지만 안 가지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의 몸이기 때문에, 주의 몸 안에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 안에 있는 지체로서 이런 지체의식을 온전히 발휘해서 주의 몸을 온전히 자라게 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다. 하나님, 내가 내 기능을 다하고 내가 맡은 지체로서의 기능을 다함으로 하는 제 몫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는 일에 우리가 일평생 귀 쓰이게 하시되, 특별히 먼저
그렇게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해야 돼. 먼저 쉽게 느낄 수 있는 지체의식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따뜻하게 만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힘을 얻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른 것은 쉽게 못 느끼지만 몸이 성장하게 하는 것도 쉽게 안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한참 지나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하게 하는 것과 힘을 얻게 하는 거. 정말 이렇게 이 두 가지만은 내가 꼭 감당할 수 있는 지체의식을 통하여 이렇게 다른 지체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다른 지체를 따뜻하게 하고 또 다른 지체에게 힘을 얻게 하는 일에 귀하게, 그래서 맞설 수 있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지체의식을 발휘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